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에게만 사로잡히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은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와 교회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질서를 잡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예배와 또 교회 생활을 정상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5월 첫 주일 예배부터는 기존처럼 1, 2부 공동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동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은 얼마 동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이런 예배 기도회들은 이제 5월 첫날부터 우리가 다시 예배를 정상화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후 찬양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권찰 기도회는 따로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5월 1일부터 모든 예배를 우리가 정상화하기 때문에 5월 첫날 5월 1일 금요일입니다마는 매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 내용을 말씀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모두 다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 나란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현상, 내용상 다른 것들이 전개가 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로타 로마나 변호사를 역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이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서강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라틴어 강의는 명강의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한동일 교수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때를 이런 말로 규정을 한 내용이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 존재의 태도다.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존재의 태도다. 인간들의 태도에 따라서 천국일 수도 있고 또는 지옥일 수도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에서 엄청난 재앙으로 발병을 했던 이 흑사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오래전에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이제 그것과 비교가 되기도 하겠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 아예 이 패스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근과 패스트, 전쟁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극심한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졌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이 치명률은 낮다 하지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걸 제대로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또 이제 발병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어쩌면은 더 되겠습니다만, 목숨을 잃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비극이지만은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깡그리 사라져버린, 인간 존엄이 부재한 상황은 죽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신들을 겹쳐서 보관하는 병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의 비유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돌봄이 부재한 죽음, 방치된 시신, 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모습은 지옥 그 자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테 신곡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지옥이나 또는 연옥이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천국을 직접 보거나 또는 지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없는데, 왜 그다지도 인간들은, 또 종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까? 또 많은 내용들을 남겨놓았을까? 이 한 교수가 심각하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는 외세의 침공, 또 거기에 따른 저항, 계층 간의 갈등, 암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의한 자가 호의호식을 하고 정의로운 자가 억압과 핍박을 받는 현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꿈이 번번이 무너지고 그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떨쳐내고 또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모순투성이이고 또 고통과 탄식이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인간사,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었던 생각들과 또는 믿음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삶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버텨내고 또 견뎌내고 또 일어설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각 나라의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회를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테 신곡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천국과 지옥의 묘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한 교수는
단테 신곡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어느 때에는 참 끔찍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또 위협적이지도 않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거기는 길다란 숟가락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란 숟가락, 지옥은 그 긴 숟가락을 이용해서 자기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긴 숟가락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먹을 것을 넣어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창하는 내용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은 단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또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것이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간의 태도, 그것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지옥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읽혀질 만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을 그분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태도에서 천국도 형성될 수 있고 또 지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 모습에서 많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제 길어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같은 천국의 한국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현재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내용,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묻어 먹기 위해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처음 부활 소식을 접한 이 장면은 공포로 가득합니다. 기쁨과 평강의 부활이 너무나도 무섭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무덤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넋을 잃을 만큼 떨렸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오늘이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그것이 8절까지 내용 이후의 내용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2세기경에 9절부터 20절까지 덧붙여지기 전까지는 좀 전에 읽어드린 8절까지가 본래의 모습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 앞에서도, 즉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거기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빈 무덤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넋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도망쳤다.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 얼마나 무서웠던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양한 단어를 동원하고 표현력을 동원해서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그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무서움을 또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현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큰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또 눈처럼 흰 옷이라든지 또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렸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못지 아니한 더 폭넓고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을 동원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과 표현들은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과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이기도 했지만은 죽을 정도로 무서운 두려움이 이 세 제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사람을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 허무함이 또 두려움이, 무서움이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허무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상태였다 하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을 체험한 당시의 제자들도 그러했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현대인들도 또 교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이 어쩌면은 두려움으로 또 무서움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사막화된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생명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름진 땅이 변화되어서 사막화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메마른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허무주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판단하는 흐름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신앙의 삶을 부활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생명의 삶을 무서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또 메마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100여 년 전에 신은 죽었다라고 주창을 했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니체는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후에 또는 2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던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그때 100여 년 전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는 200년 동안 허무주의라고 하는 망령이 유럽을 그리고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200년의 역사이다. 내가 서술하는 것은 도래하는 것, 더 이상 다르게 다가올 수 없는 것, 즉 허무주의의 도래다. 이 역사는 지금 미리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연성마저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는, 이런 운명은 어디에서나 자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허무주의가 온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창을 니체는 100여 년 전에 이미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모든 것들의 창조자로서 신의 죽음을 일찍이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의미가 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허무주의의 판단입니다. 독일어로 허무주의라고 하는 말을 니힐리무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냥 이것을 번역도 하지 아니하고 니힐리즘이라고 그대로 갖다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없다. 무를 뜻하는 니힐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는 것,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극단적인 의미 부재를 주창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 허무한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가치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 이미 이제 1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윤리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죽은 신의 무덤 위에 지은 건축물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는 찾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뭐냐? 육체,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욕망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유령이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쾌락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열광이라든지 엑스타시라든지 또는 닐바나라든지 광기, 폭력, 마약, 온갖 중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게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은 허무주의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국의 사회가 어떤 정도에 와 있을까? 허무주의의 상당한 깊이에 들어와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직시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생명의 삶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내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간단하지만은 기본적인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부활의 사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기쁨의 내용이지만은 일단 본문에 따르면은 주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를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시신이 모셔지지요. 매장이 아니고 이제 안장, 모셔지는 것이죠. 안식일이 시작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지만은 아무도 그 시신에 바로 가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죽은 시신 예수님이지만은 죽은 모습으로라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성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도 저도 언급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숨을 헐떡이면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수임은 보였습니다. 그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죠. 도대체 당시의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졌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즉 빈 무덤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의 출발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다. 즉 빈 무덤이었다. 이 모든 복음서 내용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복음서 기록들은 왜 이와 같이 빈 무덤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 지금도 우리는 이 빈 무덤 이야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고도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빈 무덤 이야기를 했다.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죽은 몸이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는 과정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면은 더 흥미가 진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묘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시신에 임재를 했다든지 또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피가 돌도록 찬양을 했거나 어떤 작업을 했거나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을 모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처럼 죽은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 참시하려고 시신을 끌어내거나, 또 요즘 같으면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기 위하여 시신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는 한 이게 시신이 놓여 있는 것이, 또 육탈이 되었으면은 뼈라도 남아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이런 자연 법칙이 깨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은 무덤이 빈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무슨 과학적인 사건이거나 또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상징적인 기록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함께 갔다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예요. 왜 다를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흥미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주로 읽는 요한 공동체가 이 무서움과 두려움 휩싸여 있고 넋을 잃을 정도로 그런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 이 한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넋을 잃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시신이 모셔져 있는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의 또는 제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성,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여성,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2 천사가 보였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앞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무덤이 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주변을 살피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은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한 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만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으면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 마리아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라옵니,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생전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지요. 목숨이 아까웠습니다. 이 제자들, 남성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제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요, 이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또는 직접 만난 유일한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고 강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로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제자,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뜻이죠. 솔직히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죄 많은 여인 또는 몸 파는 여인, 창녀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이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를 다시 보게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다시 보게 하느냐 하면 그녀가 바로 수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순간 그 십자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3년 동안 따랐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숨을 거둔 그 끔찍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천으로 감겨 무덤에 안치가 되고 그 무덤의 입구가 큰 돌로 닫히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간 사람입니다. 특이하게도 네 복음서 모두 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헤롯 대왕의 부인 이름이 마리암네였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헤롯 분봉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이 왕비의 이름을 자기네 딸, 자녀들의 이름으로 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당시에 가장 흔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암네로부터 나온 마리아. 히브리어 중에 보면은 미그달 또는 아람어에는 마그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뜻이 위대하다 또는 훌륭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 왕의 부인 이름 마리암네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몸 파는 여성 또는 7 귀신 들렸던 여성, 그런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여성.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Mary the Great, 위대한 마리아.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위대한 마리아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호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로 출발해서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과 기독교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장면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을 모두 다 목격한 유일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선택되어졌던 12명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전달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이 여성의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른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밖에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앙의 신비를 알려고 노력한 유일한 제자가, 수제자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해석이 가능하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수발을 다 기울였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성서 전체로 우리가 뒤져보면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심층적인 관계, 깊은 관계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죠.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또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에게까지. 거기에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당시의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광장이나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사내들인 법정에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이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못 만지게 하시고 내가 아직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는 개념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 뭐냐? 다시 사셨다. 일어나셨다. 그 개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과 같은 개념이라 하는 것이죠. 승천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완성하실 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능력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수요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의 개념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를 합니다. 노뱀처럼 주님께서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런 개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산,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 형상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지팡이 형상이기도 하고 또 노뱀이 감고 있는 형상이기도 한 그런 작품, 그 형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또 생명을 얻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높이 들려야 된다. 그게 부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또는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즉 부활을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개념이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의 삶이라, 생명의 삶이라, 구원과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첫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삶이지만 현실이지만은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354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원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또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체득하고 또한 부른 찬송처럼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뜻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역사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주를 앙모하며 주님께로 달려가고 걸어가고 올라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강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